돼지고기 맛하고 소고기 맛이 틀린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그리고 이게 대충 그 몇 년 정도 산 송아지인지 그리고 나이 든 손지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딱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뭐 마블링이라 그러던데 기름기가 적당히 섞여 있어서 얼마나 고소한지 아닌지 보면 안 돼요. 딱 자기는. 그래서 그 한우 구별해내는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구별해내듯이 도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여볼까? 뭐 그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택도 없어요. 진짜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브라질 갔었을 때 한식당이라고 데려가가지고 순두부찌개하고 청국장을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무엘 목사님 어머니가 청국장을 그렇게 잘 담그셨대요. 그래서 브라질 음식도 굉장히 냄새가 세지만 그 버스에서 딱 내리면은 청국장 냄새가 자기 집 담을 넘어가고 버스 정류장까지 내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어디서 발냄새 난다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청국장 담근 냄새였고 한 번은 그 옆집에서 생선을 말렸는데 듣고 너무 웃겼어요. 생선을 말렸는데 경찰이 왔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총 들고 그래갖고 신고가 들어왔다. 너희 집에 시체가 썩는다는 소리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래서 막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 생선 그 썩는 거였다, 뭐 말린 거였다. 뭐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한국 음식 식당을 제가 청국장 잘한다 그래서 갔는데 다 조금 맛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먹어보면 딱 알아요. 이거 정통적인 그 맛은 아니구나. 순두부찌개 맛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우와 맛있다 하는 그 감칠맛 다시다 그 맛이 안 나요. 아무튼 미원 그 맛이 안 나요. 그냥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아주 감칠맛이 조금 안 나는. 그래서 미원이 없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마늘, 양파 그 나라에서 난 거 가지고 하니까 김치도 먹으면 조금 다르고 뭐 오징어 무침 그래갖고 먹어봤더니 맛 되게 없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안 똑같아요. 우리는 알죠.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봐서 똑같아요, 여러분. 바산의 암소 그러면요. 사람들이 딱 이 나라 사람들은 하도 그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딱 먹으면은 이거 바산 지방 거구나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지방이 어디예요?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가 남고자 하는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가 딱 보니까 바산 지방과 길라 쪽 지방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곳에 충분히 자기 지파가 살만합니다. 12지파가 다 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2지파 정도, 특별히 르우벤과 갓지파가 뭐가 많았냐면 가축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나 적당한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남고자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러 갔더니 모세가 했던 얘기가 그 앞부분 한번 볼까요? 7절이에요. 7절. 민수기 32장 7절을 31장인가요? 잠깐만. 32장 맞네요.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안 건너가도 여기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와 염소,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아웅다웅하고 싸우느니 이쪽에 남아가지고 우리끼리 또 다른 땅을 개척하겠다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을 통하여 나머지 지파들을 낙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첫 번째 잘못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오로지 그냥 경제적인 이유, 눈에 보기에 가축이 많고 이 땅은 비옥하고 바산에서 키우는 암소는 더 맛있을 것 같고 그 모든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죠.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누가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롯.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롯한테 그러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러냐면 눈을 들어본즉 소알하고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의 전 그 땅은 딱 보기에 물도 넉넉하고 살기에 아주 흡족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성경 창세기 13장이 이야기하는 롯의 스토리인데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가 단순하게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남긴 남아요. 그죠? 바산과 길르앗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산과 길르앗 땅에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죄악된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땅도 아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경제적인 이유, 즉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돈 때문에 결정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일부러 돈을 안 벌려고 결정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돈만 된다고 하면 그냥 거기다가 모든 인생을 걸고 그냥 돈이 신앙의 결정이나 신앙생활이나 뭐 교회가 가깝든지 멀든지 뭐 이사를 가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돈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투자하고 그냥 거기다가 다 바뀌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하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 눈에 보이게 야 바산에서 소 한번 우리 소떼 가축 열심히 한번 길러보자, 그런 즉흥적인 결정의 이유가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싫어하셨던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 결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는 누구나 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돈 하면서 돈을 실제적으로 많이 벌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뭘 했는데 이게 돈이 되었고 이게 뭐가 되었고 자꾸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돈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겠네, 그냥 가고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낙심케 하는 죄,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도 이 땅에 남아가지고 그냥 가축이나 칠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케 한 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딱 먼저 선점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확 상하죠. 누구는 뭐 돈 못 벌고라서 못 버나,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는 가가지고 저렇게 영적 전쟁해갖고 굳이 더 싸우고 차지하고 싶나? 그냥 나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가진 거 가지고 그냥 모든 결정 그냥 세상적으로 다 내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치열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우리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세상에서 심지어 내 직업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때로는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 선택하면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하겠다 하면은 때로는 여러분 그 기업도 그 직업도 그 소명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언더우드 가족 얘기해드렸죠.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 만들어갖고 그거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그 당시에 조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연세대를 세우고, 그 당시에는 연세대가 아니었대요.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학당, 그래갖고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갖고 연세 대학교를 또 나중에 세우고, 언더우드 가문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게 정말 많아요. 언더우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를 선교하실 때 뒤에서 누군가는요 그 선교 헌금을 뒤에서 밀어줬던, 또 우리 더 나은 교회와 같은 선교 후원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잘 벌고 부자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부유해져야 하는가? 부유해지는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목표고, 그냥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 돈 많이 버는 게 조금 버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로 결정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낙심치 않게 하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건너가요. 모세가 혼을 내죠. 니네가 아주 그런 생각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얼마나 기운이 쭉 빠지겠냐. 그것 때문에 40년 전에 요단강 못 건너가고 하나님 앞에 혼났던 거 기억 못하냐?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되어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은 절대 못 먹는다,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케 되어가지고 하도 못 먹을 땅 왜 하나님이 주셨나. 그래서 낙심케 되어지는 것이 막 퍼져갔더니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게 진노하셨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이것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이건 내 결정만 되어서는 안 돼요. 내버두십시오, 목자님.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내버두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알아서 믿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실족하고 낙심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기업을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받았어요. 받긴 받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기업을 나중에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전에는 유다 지파가 늘 전쟁의 맨 앞에 섰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 받고 축복받은 지파였는데, 이번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축복을 먼저 서로 차지하려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앞장서갖고 요단강을 건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0년 전의 실패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 또 실패한다. 작년에도 뭔가 계획했는데 올해 또 세상적인 거 말고 무슨 운동, 뭐 공부 이런 거 다 빼고 뭐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그거는 세상적인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 작년에도 못 지키고, 올해는 일독해야지 했는데 또 넘어가고, 올해는 무슨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넘어가고, 올해는 무슨 헌금을 어떻게 드리기로 했는데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맨날 넘어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천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세가요, 한 번 40년 전에 실패한 거 가지고 이번에는 혼을 내버려요. 그냥 니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40년 전에도 못 차지한 땅 또 못 차지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10명 때문에 차지하지 못한 땅, 형제들을 낙심케 해갖고 못 차지한 그 땅 이번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도전, 여러분 이거 꼭 붙잡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건요, 더 나은 성도들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 그대로 더 나은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작년에 실패했으면 올해는 해내야죠.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지금 되게 걸리는 게,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이군요. 인도 가자 그러고 못 가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후로 인도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와요. 되게 상처를 좀 받으셨나 봐요. 매년 연락이 오셨거든요. 잘 지냅니까? 막 문자도 오고 가끔 인사도 오고. 그때 딱 이후로 마지막 연락 오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먼저 해보기도 좀 민망하고,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구나. 우리 교회 온다 그래갖고 가장 노른자 시간, 가장 그 귀한 시간 뽑아가지고 다른 교회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시간 딱 준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못 가가지고 제가 늘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 올해 내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비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적어도 올해 내년 안에는 하나님 앞에 땅밟기 선교 꼭 나가야 된다. 이거는 지원자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지원자를 좀 받아서 길면 한 열흘 정도, 한 주 빠지면 좀 어때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예배드리시면 되니까, 장로님들도 괜찮고 권사님들도 괜찮고 청년 학생들 다 상관없으니까,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계획하다 또 실패하면요, 비전 없어요.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서야지. 사무엘 목사님 오셔갖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여기 계속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왔을 때보다 교회가 훨씬 성장했네요. 전 잘 몰랐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40년 전에 실패한 거 그대로 학습하고 반복하는 교회, 공동체, 개인 비전 없어요. 가나안 땅 차지할 자격도 없다.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고, 그죠? 누가? 모세가 니들이 그 땅 차지하고 싶으면 차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차지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누가 뭘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명령했냐면 니들이 정말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면 니들이 먼저 넘어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전쟁해갖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여라. 유다지파같이 설선수범해라. 그러면 바산 그 아주 비옥한 땅, 길앗 아주 그냥 향료가 넘치고 기름진 땅 너희에게 줄 거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떠남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신앙을 성장합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시간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도하시고 집에서 침대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초여라 요즘에 너무 뜨겁거든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고 선교 가자 그러면 서로 지원해갖고 어떤 분은 회사 관두고도 간다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막 강하게 어필하진 않죠. 휴가 내셔서 가시고 요즘에 뭐 열흘 쉰다고 이번에 가을에도 뭐 벌써 비행기표가 다 동나고 난리 났더라고요. 열흘 우리가 뭐 꼭 못 가더라도 한 3박 4일, 4박 6일 해외로 선교 갑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에 회사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휴가 내고 갈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부들이 있을까? 저는 계속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이 딱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축복을 받는 하여튼 자손은 달라요. 그렇게 결국 차지하잖아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정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바산과 30절이에요. 바산과 길르앗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니들도 요단강 서편에서 땅 차지할 거고. 31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라고 하시면 하죠. 뭐 그렇게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요구 앞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여러분 놀라운 역사. 그래서 대대로 평생 여러분 이 바산 땅과 길르앗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 나중에 이제 문하세 자손 절반도 여기 끼는데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더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 앞에 합당하게 맨날 뭐 불평과 불만과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왜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저는 더남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는데 일단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는지 알겠대요. 성도들이요 막 기쁨에 넘쳐갖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곳에 대하여 불평불만 없이 막 서로 하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역사들을 막 이루어가면서 막 간증들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그 헌신의 요구에 임하는 교회들은 가서 보기만 해도 흐뭇하더래요. 막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막 너무나 즐겁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온대요. 와, 이 교회는 명성보다 굉장히 죽어가고 있구나. 점점 곧 이게 쇠락하게 보이구나. 꼭 예언의 은사 받지 않아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더 나온 교회는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그 성도님들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런 비 새는 곳에서 이렇게 막 뜨겁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것을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삶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 거, 뭐 경제적인 이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어떤 삶을 계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희생과 헌신, 하나님이 딱 요구할 때 너희들이 먼저 가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너나온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서져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면요, 부흥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의 그 전성기는요, 바로 직전에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는 그 피와 땀만큼 공동체가 부흥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가면은 이 교회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흥 안 된다.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도 이 땅에 머물고 싶은데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땀 흘려서 가는. 이번에 제가 그 예전에 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성수주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성수주일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 앞에 되게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3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와갖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9시 되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고 끝나고 대예배 드리고 대예배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소그룹 모임 갖고 또 끝나고 뭐 다른 그 소그룹 모임 통해서 뭐 하는 뭐 모임 갖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10시쯤 가려고 이제 교회를 문을 나서다가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데 셋이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9시, 10시 되니까 한 명이 그러더래요. 이건 안식일이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맞아. 안식일은 편하게 쉬는 게 안식인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 3명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좀 편하게 안식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가 너무나 그 안식에 합당한 교회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딱 1시간만 드리면 되고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다 집에 가서 그냥 가족 식구들끼리 보내라고 그러고 뭐 별거 한 것도 없더래요. 하고 그 셋이서 맨날 모여서 주일날 안 가던 그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그리고 뭐 볼링도 치면서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그 어느 날 또 그 교회 앞에 새로 옮긴 교회 옆에 조그마한 빵집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6개월 동안의 삶을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요즘에 그 교회를 박차고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 또 한 명이 진짜 내가 제대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쉬는 건 같은데 왜 이렇게 가슴이 공허하지? 뭔가 1시간만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식구들끼리 시간 보내면은 자기가 안식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에 참된 기쁨이나 뭐 이런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볼링을 치면서 히덕거리고 웃고 집에 가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돌아가면서 예전에 지나가던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저녁 늦게까지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셋이서 그걸 멀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로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런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글 쓰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성수주일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편의적 자유주의,
자기가 편한 대로 주일 성수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안식은 이래야지 하는 것.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쉬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의적으로 신학을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편의적 자유주의적 성수주의 신앙생활. 그 일본이라는 그 일본. 제가 보면서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우리도 그런 생각 한번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안식일이야. 새벽 예배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고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과연 삶에 참된 기쁨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면서 나는 제대로 안식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잘못된 신학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은 쉬는 거야. 끝. 안식일은 마음이 편해야 돼. 끝. 안식일은 일하는 게 아니야. 끝. 편의적 자유주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막 더 뜨거워질 것 같고 마음이 육체가 편안하면은 막 우리가 더 막 성령이 충만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모세의 말씀처럼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온교회 성도들아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백성들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교회는 이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던지 그 귀찮은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나눴지만 피곤한 거예요. 편안한 거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신앙생활 좀 우리 불편하게 합시다. 불편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요구에 우리는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니 내가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